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어떤 결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부부 생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또는 행복한 부부 생활, 또는 부부 상담, 가정 치유, 이런 세미나를 많이 갖고 있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즘 더 나아가서 성에 대하여서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큰 아픔과 분열의 상처 속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처 속에 있습니다. 서로 크게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에 되어서 교회도 나눠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권 보호 필요하지요. 자, 이런 인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 마침내 오늘날은 선진국 대부분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여러분,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로서는 큰 위기지요.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필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 특히 이 성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자,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즐겁게 연애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물론 어떤 방법적인, 물질적인, 실제로 만드신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모양은 the likeness of God. 예. 자,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면 되지, 굳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또 만드셨단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모양과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또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별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아마 배운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바로 그것이 이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는 것이 초기 교회부터 가졌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의 그 모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바의 그 완전함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완전함, 그것이 모양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모양을 이제 따라서 완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결국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이 사람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도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래서 내가 남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성관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관계 문제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오래전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서 형성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힘, 어떤 자연적인 힘, 그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더 세니까 우월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좀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고요, 교회에 은근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은근히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여성들이 각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성 해방운동 이런 거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사회에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성 해방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는요, 신학에서도 그래서 여성 해방 신학이 있어요. 페미니즘 테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여하튼 여성 신학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페미니즘 테올로지, 여성 신학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남성형으로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아버지 하니까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남성으로 하냐? 여성형으로 바꾸자.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다. 자, 다 하면 너무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바로 남자와 여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믿는 바,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한마디로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구별돼야 되죠. 자, 그것을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요.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어려운 또 신학 이야기를 하라는 것 아니고요. 자,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있자는 거예요. 자, 물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의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무슨 흠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런 사회적인 이슈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시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자면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짝져주셨다.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1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맞아요.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할 때에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닌 것에 대한 증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분명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 말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 31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곧 한 몸이 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하신 말씀 똑같이 인용해요. 자,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도 바울 속마음은 무엇인가? 32절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야 하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 표상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이 담고 있는 바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도대체 배운 것일까요? 자기가 뭐 성경을 다 깨달은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 그것을 말하면서 분명히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또는 이혼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서로 비교해서 말할 수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아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서로 간에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이런 감정의 문제이지,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떻다, 또 교회는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는 혹시 우리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남녀 간에 지금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감정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금 내 마음에 좀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는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무엇이냐, 또는 더 좋은 그런 연애 관계 무엇이냐, 사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고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세례는 물론 받았지만 성령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받음으로 성령을 함께 받았어요. 물은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무엇일까요? 그걸 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의지이고요, 우리의 어떤 기억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도 세례를 받고요,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이나 또는 의지, 그 모두도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자, 그것은 또 어떤 것인지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점점 성령을 받아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몸에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실은 몸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까지 찹니다.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조금 올라가서 무릎까지 찹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허리까지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요, 흐르는 강처럼 되어가지고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등이 헤엄칠 만한 물.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는 성령의 세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깊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으로 한번 이제 가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요. 18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서 혼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듯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그리고 그 아담에게 꼭 맞는 배필, 우리말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요, helper, 돕는 자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돕는 자냐? suitable for him, 아주 그에게 딱 맞는 그런 헬퍼다. 를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 자, 돕는 배필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을 잘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한 일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데리고 오시는 각종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자마자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이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자, 아무튼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만드셔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돕는 자를 이해하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일이라고 했는가요? 그냥 이름을 만들어줬어, 이게 아니고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만들어질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은 도대체 무엇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도 혼자 있는 게 독자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서 했죠. 그러니까 외롭지 말라고 여자를 만드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담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일, 왕 같은 제사장 일을 잘 했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으로 그럼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헬퍼를 만드셨을까요?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겠죠?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의 한 말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아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잘 행하여 나가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답게 잘 성장하고 또 그런 아담을 도와주면서 하와 역시 함께 그리스도답게 성장해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에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다 실패하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죽음. 예.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바로 이 부분을 에덴의 삶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의 방식이,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아담도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똑같이 흙으로 해서 똑같이 만드시는 게 더 맞잖아요. 근데 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셨어요. 아담, 남자는 고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고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집니다.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출처가 달라요. 남자의 출처는 직접 땅이고요. 여자의 출처는 어디예요? 남자의 속이에요. 기원, 출처가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을 그 자리에 대신 채우십니다.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사실은 인류 최초의 이런 마취 외과 수술이에요. 여러분, 마취해서 외과 수술한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마취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 1세기 전만 해도요, 절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마취술 방법을 배우기까지 우리 인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아무튼 아담의 속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남자는 땅에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의 속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사실은 둘 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구별이 됩니다. 이 구별된 창조에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인용했던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달리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달리 보게 되면 구별된 두 존재, 즉 한 존재는 땅에서 직접 취해서, 그리고 다른 한 존재는 그 만들어진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이 다른 두 존재가 합하여져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다른 두 존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남자는 그리스도다, 여자는 교회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 우월하다, 이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창조의 본래적 역할은, 그리고 여자로서의 창조의 본래적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분의 신부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서 그 사람인 남자로서는 그리스도 위치에 있고, 또 사람인 여자로서의 남자와 상대적인 그 위치는 교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역할이 반대인 경우도 사실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은혜로 깊이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을 먼저 보게 되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어서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은 그냥 단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아들이라면 남성형의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믿는 남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기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달리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주 더 분명하게 사실은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인종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고 사회적 불평등도 없어졌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문화, 성개념, 그것에 따라 그런 것들의 종으로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성에 대하여서 달라진 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남성 여성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진 것이 또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말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들이 되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유무 여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답게 사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은 더 좋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고 했죠.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오늘 19장 12절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후반부에 하셔요. 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된 관계를 부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혹시라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남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너무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참 신랑으로 섬기며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 무궁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